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한 10번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편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내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것 같은데 손을 내밀려고 하는 순간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주저하다가 망설이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마음 살아가다 보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내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사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시편 118편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에 분연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될 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편이 되어주신다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는 외칩니다. 왜요? 마음이 두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힘이든지 고통스러운지 어디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는가? 이 질문을, 첫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4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후렴처럼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을 토보라는 말인데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좋음, 이 단어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루하루 만드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하토브, 하토브. 이게 바로 가장 선하신 상태,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좋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심이 무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기 고통이라는 말은
매차라는 뜻인데 아주 좁은 곳입니다. 이 좁은 곳에 틈이 없는, 도저히 사방을 돌아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좁은 곳에 있습니까? 도저히 옆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사방을 돌아보아도 막혀있고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오늘 시편 교독문을 우리가 읽습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도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 내가 고통 가운데도 나를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고 보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6편 9절 말씀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원수들에게 물러가리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행위가 처지를 아시고 내 모든 고통, 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지셔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알지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 어디를 돌아보아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 형제간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날마다 분쟁입니다. 그런데 싸우기만 하면 늘 형이 야단 맞습니다. 그날도 이 동생이 얼마나 형한테 달라드는지 하도 달려드니까 한 방 꿀맛을 줬어요. 그 장면을 부모님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형한테 다가와가지고 또 야단칩니다. 형이 돌아서면서 참 형편없는 세상이네. 형 편이 없다는 겁니다. 형의 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남의 편이 돼 있어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 혼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남북전쟁 때에 링컨 대통령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참모가 이 대통령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하나님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았는데 많은 말씀 중에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다.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늘 절망, 슬픔이요 고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요?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하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근치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나 내 편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편이 되어 주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줄 아십니까?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은 나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돕는다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 지금 사방에 우길 삼을 당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이 신랑 없는 놔두다 말씀하고 10절 말씀에 문 나가라가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12절 말씀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13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밀어때려 넘치려 하고 있다니. 상황적으로 시편의 상황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사방에 사면초가의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는 신앙적으로 고백하겠노라, 외치노라.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한번 여러분 외쳐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 나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업장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사업장을 도와주셔야만, 내 자녀의 문제를 도와주셔야만, 내 질병을 치료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끊으리로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순간에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뉴욕에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스테포드입니다. 이분이 워낙 능력이 많다 보니까 변호사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그 호수의 옆에다가 별장들을 다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여러 채를 지었습니다. 여러 채를 제가 이제는 축하할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생기고 300명 이상이 그 화재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멋지게 지은 별장들이 이 시카고 대화재로 말미암아 다 타버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은 1년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스패포드는 절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의사의 권유로 여기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유럽 여행을 좀 다녀오라고, 그리고 권유를 받아서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날 당일날 갑자기 변호사 업무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네 딸을 먼저 보냅니다. 뉴욕항에서 배가 떠납니다. 출발해서 달려갑니다. 대사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새벽 2시경에 파리에서 오는 배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정면 충돌하면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내와 내 딸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랑하는 아내가 기절해버립니다. 그 가운데 다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기가 막힌 건 한 76명이 구조받았는데 그 76명 중 안에 이 사랑하는 아내가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1살, 9살, 5살, 2살짜리 사랑하는 네 딸이 그 대서양 한가운데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이 스패포드는 듣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됐는지, 배는 가라앉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살아났는지 도저히 궁금합니다. 한 일주일 후에 전보가 왔는데 딱 한마디, 나 혼자 살아남았어. 나 혼자 살아남았어. 아내만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스패포드가 사랑하는 내 딸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런던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가운데 선장이 여기가 배가 가라앉은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스패포드는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해 왔습니까? 이 사실은 이 스패포드는 무디 전도단의 큰 후원가요, 재산가요,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며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열심히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 이 바다 한가운데서 수정되다니요. 통곡합니다. 밤을 새워서 통곡합니다. 그 아침 햇살이 돋아나는데 갑자기 왕하 4장 1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너가 평안하냐? 이 수냄 여인 아들 죽은 장면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지금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평안의 물결이 이 스패포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갑자기 펜을 들고 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평안을. 사랑 내 딸이 11살짜리, 9살, 5살, 2살짜리가 수장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스페포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평안, 평안, 평안. 큰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두려워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세상은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늘 분쟁만 있는 곳입니다.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나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리 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편히 두시는가? 그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나았도다.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았도다, 나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토부.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일장 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토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피난처가 이 세상에는 최고란 뜻입니다. 그저 단순히 비교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토브,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 품속만이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안전한 상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말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13절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한 나에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으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와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붙잡아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 힘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척하고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냥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를 내 오른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있어.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지?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너는 모르지만 내가 내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내 구렁텅이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우리 예품 같이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계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집안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가 나가보았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가 갑자기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니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으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했냐고.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아니 내가 죽었다니, 내가 이렇게 있다니. 사랑하는 아내의 한마디에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마틴 루터는 끝까지 견디내고 마지막에 결국 승리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내 편이 되심을 믿고 그가 끝까지 승리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시편 전부를 사랑한다. 나는 성경 전체를 사랑한다. 그러나 시편 118편은 이건 나의 시편이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시편 118편은 내 것이다. 내 시편이다. 여러분, 시편 118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 앞에 모든 역경과 질병들이 떠나게 되고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며 고통스러워 있는 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힘이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